좋아요. 예전에 저희들 선도사 때 90년대 때는 자료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비싼 예화집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검색만 하면 잘 나와요. 그래서 야, 참 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도 묵상도 더 깊어지는 걸 느끼는데, 이것도 인터넷에 가져온 얘기 혹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먹여보셨나요? 초등학교를 가면은 서울대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중학교를 가면 그보다 못한 연세대로 가라고 연세 우유를 먹인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그래도 2호선은 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건국 우유를 먹인답니다. 고3이 되면 야, 너 공부하냐 왜 썼지? 그래도 매일매일 건강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무슨 우유를 먹여요? 매일 우유를 먹인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뭘 먹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묵상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축복의 만남을 갖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은혜의 만남을 만나고 있다. 만남은 축복이며 만남은 은혜입니다. 믿으시나요? 인사 한번 더 해야 되죠? 당신의 만남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연말을 가지고 인가와 신행 인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점점 뭐냐면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축복이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은혜다, 네가 만나는 사람이 신앙의 명문가야, 네가 만나는 사람이 신앙의 인재야, 이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축복이고 만남은 은혜다. 믿으시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우리 장미용께서 만나게 된 것은 다 은혜며 장미원께서 만나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어느 분이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장례식을 마치고 난 교회에 장의차를 쭉 타고 가는데 앞에 부분에 큰 트럭이 있습니다. 아마 시골길이었나 봐요. 근데 트럭에서 이런 쌀가마니 하나가 뚝 떨어진 거래요. 근데 이 앞에서 운전하는 트럭 기사분이 이걸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장의사 운전하신 분이 차를 세우더니 그 쌀을 가져가려고, 쌀가마니를 들고 가려니까 저 멀리서 동네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왜 쫓아냐면 왜 남의 동네에서 쌀 가져가냐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떨어진 거니까 우리 거다라고 해서 동네 사람하고 이 장의사 기사분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쌀 한 가마니가 뭐라고 그러면 치고 패고 난리가 났네요. 그걸 보고 있다가 장의차 안에 들어있던 교회 집사님이 내려가서 이 쌀자를 열어봤어요. 뭐 들을게요? 딩동댕 흙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싸우냐고, 흙덩어리라도 가져라고 그러니까는 다 보더니 에이 참네, 쓸모없는 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욕심내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우리 장면길 어떤가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싸웠나요? 쌀가마 들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 흙덩어리 들은 건 놓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만남은 축복이고 만남은 은혜라는데 이거 싸우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화해 좀 해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시작. 뒤에 분에게도 우리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만남은 축복이고 만남은 은혜라는데 뭘 그런 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서로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별것도 아닌 가지고 싸우지 말아요. 우리 장미원교회 은혜로운 교회예요. 축복의 교회예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제가 매주마다 얘기했잖아요. 나는 축복의 통로요. 나 흘러보내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만나서 복이죠? 아멘. 세게 안 해봐라. 나도 여러분 만나서 복이에요. 여러분 저 만나서 복이죠? 조금 더 세게 하면 우리 교회 들썩할 텐데 나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축복이에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저 만나서 복이죠?
아이고 있으면 이제 들썩들썩하죠. 저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복이에요. 저는 우리 장미연교회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장미연교회 장로님들 만난 것, 우리 권사님들 만난 것, 우리 집사님들 만난 것, 우리 교인들 만난 것이 제일 행복하고 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 만나서 최고 복 받았어. 시작.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 오늘 만남의 복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 이 과정에서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음의 안식을 주는 따뜻한 동력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의 안식을 주는 따뜻한 동력자가 됩시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만남이고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무슨 관계라고? 동력자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 해봐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력자이다. 아시겠어요? 옆 사람한테 나는 당신과 동력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동력자라는 단어를 제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다가 연말쯤 와서 받은 응답이에요. 동력자다. 박 목사야, 네가 만난 성도들은 다 동력자야. 거기 너무나 감동을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동력자라고 그러겠다고. 우리는 서로 동력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력자로 만나요. 그런데 어떤 동력자가 되어야 되냐면 마음에 안식을 주는 따뜻한 동력자가 되자. 우리 서로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동력자가 되십시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38절을 보면 내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동네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갔는데 그때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갔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배다리가 아니에요. 인천 배다리가 아니고 베다니.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배다리에 오셨대. 예수님 이름은 곤란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것이고요, 고통스러운 집이라는 뜻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단이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건너편 우뚝 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왼쪽편에 감람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거기 산봉우리를 넘어가면 그 밑에 자락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 걸음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까지 가면은 성경에는 몇 킬로 정도 되냐면 5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리면 몇 킬로죠? 2킬로 정도 되는 거죠. 약 2킬로에서 3킬로 되는 거리인데, 여기를 성인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한 40분에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게 베단이라는 동네인데 예루살렘 산동네에 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보통 누가 사냐면 나병 환자들이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 나병 환자촌이라는 거 있죠. 따로 모아두죠. 우리 인천도 있었고 저희 고향에서도요, 산자락의 읍내에서 훨씬 떨어지는 산동네에 모여서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데가 있죠. 어디죠? 스룹드라는 곳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요, 나병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대부분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진 곳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즘 이 베단이를 가려면, 예전에는 이렇게 감람산 넘어서 바로 가면 한 30분, 40분 걸어서 가는데 요즘은 바로 못 갑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분쟁지구가 돼가지고 거기다 장벽을 쳐놔버렸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차를 가지고 돌아가지고 한 30분 돌아서 갑니다. 걸어가면 금방 가는 길을 차 타고 이제 돌아서 가는 이제 거리가 되어버리는데, 하여튼 이 베단이라는 이곳이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못되고 가난한 사람이 산 곳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이 동네를 좋아하셨습니다.
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허름한 동네를 좋아하셨을까? 라고 보니까 그 동네에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가 살았고, 그 동네에 마르다가 살았고, 그 동네에 마리아가 살았어. 이 삼형제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냐면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가는 거라. 그럼 마르다의 집에 가면 마르다가 음식 맛이 끝맛이라. 또 음식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38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마르다의 집을 간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들고 마르다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음식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모시고 간 겁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솔직히 좀 이해합니다.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에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나 좀 이리 좀 해줄래? 이렇게 말을 못해. 권사님 내가 참 마음이 허전한데 나 좀 위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냥 삭히고 그냥 기도로 삭히고 눈물로 삭히는데 이걸 잘하려면 마르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냥 그 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돌아다니고 소문났다면 마르다가 쫓아오는 거야.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라고 우리 집 와서 음식 잡수시고 하시면 뭔 얘기인 척하면서 예수님 가서 음식 드시고 식사 드시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늘 마음에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요 세 사람이 늘 마음에 안식을 주며 따뜻함을 주었던 가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르다의 남편, 만약에 그렇다면 마르다의 남편 나병 환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간 거라. 그러면 음식을 잘하는 이 마르다만 기가 막히도 음식을 하고 오늘 그 관계인데 음식 만들어 잡채 그러면 예수님도 그것도 맛있게 드시고 잘 먹었네 하고 또 힘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던 일을 하던 것이 마르다의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따뜻한 가정이 되십시오. 뭔가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3번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통곡하며 울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안요 마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고향과 같은 사람들, 늘 힘들 때마다 찾아가면 편안함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일 동안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죽은 자도 살게 되고, 만약에 마르다의 남편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면 남편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유지하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이 담임 목사와 정서적인 마음이 따뜻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마음이 따뜻한 정서적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만나면 편안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기분이 좋은 사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르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한번 그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3절 보면요 마르다가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이 거기가 어디냐면 베다니 마르다의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 여기 잘 보세요.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집, 먹고 살기 힘든 집인데 이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특별하게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자, 잔치를 할 때 시작. 마르다는 여기도 일하고 있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도 나가서 부엌에서 지구방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오셔서 하는데 마르다가 나오기만 하면 맨날 일하고 있는 거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 머리가 이제 그려지죠? 마르다는 지금 뭔 일을 하기 위해서 잔치 벌려서 뭐 해야 돼?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는 손님 맞이해야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오빠가 이제 만나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주경학자들은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느냐는 것을 설명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오면 잔치를 벌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이 잔치는 나사로가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살아난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다가 조촐한 감사잔치를 벌인 거란 말이에요. 인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정이 있잖아요. 이게. 오빠 살려줬는데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시라고 예수님 내가 식사 대접 해드리겠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기, 이 잔치는요. 여러분 은혜가 있거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잔치를 베풀지요?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떡집이라 베들레헴이야. 무슨 좋은 일만 했으면 떡 갖다 주는 거야. 나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우리 사모님만 아멘 하는 거 보면 다른 분들은 힘들어 사나 봐. 좋아서 하죠. 그렇게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오신 손님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손님 오셨는데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한 접대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안 보여. 그 다음에 3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읽어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3명이 나오죠. 자, 마르다는 음식 만들고 바쁘고 오빠는 앉아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 죽은 나를 저를 살려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감동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런 사이에 마르다는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부모님 대대로 받은 너 시집갈 때 가져가거라. 내가 너 유산으로 남겨줄 테니까 이거 잘 받아둬 했던 나드의 한 근. 이게 나중에 가룟 유다가 가격을 책정했으면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돈을 꽤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돈이 얼마 되겠다는 거 알아. 그래서 얼마라고 했냐면 300데나리온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얼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안식일 52주 빼고 그 다음에 절기를 빼고 난 시간이 거의 1년에 300일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유대인들이 300일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도 먹지 않고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둔 돈이에요. 이 가난한 집에서 이 돈이면 어마어마하죠. 계산 한번 해볼래요? 누가? 일당 계산, 장로님 일당 한번 계산해봐. 300일을 계산해봐. 얼마 정도 나오지 봐봐요. 일당 얼마 줘요 장로님? 직원들? 3,900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이야. 전세금도 없어. 사골세 내기도 어려워.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기 먹기 힘드는 세상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버린 거예요. 왜? 오빠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한 거라. 자기 집안에 기둥을 세워준 게 너무 감사한 거라. 늘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라. 상황이 틀리지요. 이런 예수님이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라.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여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고속도로에 두 대의 차가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건 어디서 들은 내용인데
한 대는 앰뷸런스가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질주하는 차인데, 한 대는 또 한 차가 아주 고급 세단차가 외제품이 그냥 세게 달립니다. 두 대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하나는 앰뷸런스가 사람을 살리려고 빨리 가는 앰뷸런스 안에 운전자가 있고, 하나는 고급 세단차의 수입차인 그 안에는 음주운전 환자가 있어. 정신없이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다루는 차량이지만 운전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운전자가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빠르게 열심히 합니다. 고급 세단차를 타는 것처럼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어서 열심히 빠르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미원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까? 앰뷸런스를 빠르게 가면서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취해가지고 세상의 고만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물질에 취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몰면서 자라가면서 나 돈 있다 권력 있다 힘 있다 하면서 영혼 죽이고 있는 운전자인 것인지,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을 살리는 앰뷸런스 운전자가 되십시다. 그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에 취한 고급 세단차를 타고 있는 술 취한 운전자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고받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앰뷸런스와 같은 운전자가 되셨고, 그런 예수님이 좋아서 마르다와 마르다는 마음 따뜻한 몸으로 되게 된 거죠. 우리 서로 마음 따뜻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에서도 마음 따뜻한 동력자가 되십시다. 한번 안아줄 수 있으면 이렇게 딱 안아줄 수 있는 분 안아주면서 우리 마음 따뜻한 동력자가 됩시다. 시작.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앰뷸런스 운전자가 됩시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장미원교회는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 성도와 성도들 간의 마음이 잘 통해서 여기 오면 안식을 얻고 가는 거라. 장미원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고 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야. 아멘을 쌔게 해준 거니까 불편했구나. 어쩌면 몰라. 나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네. 나 만나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네.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난 우리 장미원교회 목사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옆에 보고 나는 당신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만 만나면 편한 거라니까. 너무 좋아요. 별로 잘생기지 않고 이쁘지 않고 가진 건 별로 없는데도 거기만 가면 편안하게 두었다가 앉았다가 하시고 흉화물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도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율법 선생님을 만나면 해 하는데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라 이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 이거 우연이 아니기라니. 그것도 또 어디 누구의 노래 같아가지고 약간 좀 나 갈 뻔했네. 나 뒤에 이어볼 뻔했어. 노래 부를 뻔했어. 근데 제가 설교한 걸 우리의 만남은 축복 안 합니다. 나 한마디로 고장 불러볼 뻔했어 그 노래.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고 우리의 만남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래야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인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만나고 안식을 얻읍시다. 우리 앉아서 쉼을 얻으십시다. 서로 만남으로, 저는 여러분을 만남으로 쉼을 얻고 가보고 싶으니까 누구네 그냥 연락 없이 목사님 잠깐 오지마 이렇게 오지 말고 다 인간 사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집도 때때로 막 짐이 막 쌓일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다 이해해요. 저도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가서 앉아서 있을 때도 있고요. 사는 게 다 그래요. 뭐 우리가 1, 2년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1, 2년 만났습니까? 뭐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어떤 분은 그래 대신방 한다면 목사님 매주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떤 남자분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요, 이야 목사님 대신방 온다니까 다 청소하는데 매번 오셨으면 좋겠다. 나 그런 2번만 갔다는 그분 잡어.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물론 대신막 때는 정성을 다하겠지만 평소 때 마음에 갈 때 가서 기도라도 좀 해보고 싶고, 나 이거 지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생각나서 왔네, 나 기도해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돼야지. 여기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노맨이야. 이게 목사님 말은 그런데 사실 들어오면 불편하거든. 이러지 말고 다 알아요. 내가 어디 가서 아무개 권사님 더럽게 살대 이렇게 안 해. 내 마음이 어떻게 들은 줄 알아요? 얼마나 바빴으면 그랬을까. 하나님, 저 집이 참 저러는데 그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하나님 수고한 대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그 더러운 거 봐, 아휴 저렇게 지저분해가지고 보내는, 이렇게 안 해요. 얼굴 보세요. 그렇게 생겼는지 내가. 그렇게 안 하게 생겼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마음 편안하게 따뜻하게 사십시다.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만남이셨어요. 우리 그런 마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동역자로 사십시다. 다음 한번 볼까요? 시작. 자신의 달란트로 목회와 선교의 동력자가 됩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자신의 달란트로 목회와 선교의 동력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단 일 벌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가득에 내버려 두지 뭘 또 옷이라도 밥 잡수시고 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주방 가서 막 준비를 막 해. 근데 마리아는 뭐 하겠냐면은 예수님 턱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뭐라고 뭐 생글생글 웃고 뭐 좋다고 얘기하고 뭐 예수님도 마리아 이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부하가 올라오네. 마르다가 나는 지금 음식 만들어 바빠서 죽겠는데 내 동생 여기서 딱 앉아 예수님 턱 앞에 앉아가지고 그죠 예수님 맞죠 이러. 그러니까 맞아 그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쁘지 아시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봉사하는데 우리 동생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른 가 마리아 빨리 도와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 혼자 놔둘까요? 누군가가 같이 앉아주셔야 되잖아요.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잘하니까 빨리 가서 음식을 만들어 와야 돼. 마리아는 음식은 좀 못해도 차근차근히 말을 잘해 이게. 아까도 보셨잖아요. 마르다는 일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어디 갔어요? 향유 가지고 나오잖아 이게. 향유 가져다가 막 부어주고 세상에 여자분들이 머리카락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 흙 묻은 발이거든요. 요즘은 아스팔트 길이지만 여러분 여기 그 거머리 있을 때 우리 거머리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요즘은 계단이 있었는데 옛날 계단 없을 때는요 여기에 먼지가 푸석푸석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넘어가면 이렇게 먼지 털어내는 게도 있습니다. 컴포스터를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과 유대인 땅은 틀려요. 거기는 더 먼지가 많아. 그런 분이 오리를 걸어 산 넘어서 걸어와가지고 집에 앉아있으면 이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냐고. 근데 마리아는 이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해. 우리 집에 기둥인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그 정도도 못해요. 머리카락으로 다 씻어줬다는 말이에요. 머리카락 갖다가 붓처럼 여겨가지고 다 털어준 거 이게. 불면서 뭔지. 그런 정도 따뜻한 분인가? 예수님 앉아서 대화도 잘 돼. 잘한 걸 한 거예요. 마리아도 잘한 걸 한 거고 마르다도 잘한 것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를 때 한 번 부르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그래 너도 안다. 너 음식 잘하는 거하고 너 바쁜 줄 알아. 그러나 너 잘하고 있는 거 하니까 동생은 나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데려가지 마. 나도 이 동생 있으면 너무 편안하거든. 난 좋아. 그러니까 다 좋은 일 했으니까 너는 음식하는 거 좋아하니까 음식하고 나는 마리아는 나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니? 응? 마르다 너는 음식 만들어 주면 또 내가 잘 먹으면 또 좋아하라고 그러잖아. 그때는 마르다는 아무 말도 못하지. 마리아는 다
다 좋은 것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열심히 해라. 마리아는 오늘 이 시간 나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거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다 잘하는 것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잘하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의 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 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의 결단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를 내놓으라면 뭘 봉사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내놨거든요.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걸 했거든요. 진짜 네가 나와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목회와 선교를 한다면 하나만 내놓으라고 하면 너는 뭐 내놓을 수 있겠니? 질문을 오늘 던지더라고, 새벽에. 그리고 교인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 중에서 딱 하나만 내가 주님께 내놓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고 선교사에게 돕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뭘까? 있나요? 결단하고 하시죠.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예요. 딱 하나만. 옆 사람 얘기해줘. 손 내밀고 딱 하나만 결정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딱 하나만 결정하세요. 반주자님, 딱 하나만. 있어요? 오늘 마음이 결정하십시오. 내가 목회를 협력하고 선교를 협력하는 동력자가 된다면 나는 딱 하나만 하겠다. 두 가지 여러 가지 해도 좋지만 내 마음속에 딱 하나만이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은 딱 하나 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엔 못 나오죠. 낮에 나와서 1시간씩은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많은 거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낮에 나와서 딱 1시간만이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픈 사람 많다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 애가 따르는데 나라도 좀 기도 좀 해야지라고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딱 한 가지만으로 하십시다. 아시겠죠? 한 가지 생각났나요? 그거 지키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의 축복이 될 겁니다. 딱 한 가지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자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이라도 잘해라. 하나만 찾아라. 마리아는 요 하나 잘한 거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다 정당하면 얘가 선택했고 너는 음식 만드는 거 선택했잖아. 그렇게 섬기는 거야. 딱 하나만이라도 우리 잘합시다. 우리 장미연 교인들이 딱 하나만, 욕심내지 말고 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목사님 목회를 돕고 선교를 돕고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데 동력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하나만이라도 잘하는 동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 지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했던 마르다와 마르다 같은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다음 마음을 품고 각자의 은사대로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마지막, 장미연교회가 담임 목사의 마음 따뜻한 동력자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저희 마음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서 우리 십자가 복음 전하십시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축복이고 은혜니까 마음을 모아서 동력자의 심정으로 영혼 살리고 그 영혼들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함께 동력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